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의 말씀 비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무슨 청년단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주미 대사관 앞에서 아주 격렬한 시위를 하는 그런 청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과격한 시위를 할까? 그 도로를 막 그냥 이렇게 종횡무진으로 뛰어다니면서 또 이제 경찰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의 그 정체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데모를 한 이유는 그거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지 말라. 방한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대화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몇 번 대화를 하면서 왜 그러한 데모를 하게 됐느냐. 또 이렇게 데모를 주동하는 당신은 쉽게 말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의미의 제가 이제는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점점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나라의 20대 그냥 건장한 청년이에요. 청년이면서 저보고 이제 그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나와서 같이 데모에 합류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나름대로 애국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멘트를 했더니 그 애국의 의미에 대해서 쭉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저기가 가지고 온 것이 뭐냐면은 그 전문을 보내왔는데, 노동당 신문인가 뭐 그거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용어 자체가 북한에서 쓰는 용어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냥 보낸 거예요. 전문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분이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거르지도 않고 이렇게 보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에게 글을 올리기를, 역시 귀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군요. 제가 이렇게 글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대화가 오고 갔는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그도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라. 그러면서 그 유튜브에 있는 사이트를 저에게 링크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가 어떤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산주의를 위해서 열리로 이렇게 그 혁명군자처럼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가. 근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봤는데 정말 건전한 사이트예요. 저도 알고 있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열심당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또 이렇게 소통을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그래서 생각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데모하고 저렇게 반미 데모를 외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 하는 것이 뭐랄까 손해만 가져오고, 그다음에 속히 말하면은 사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줄 알았는데, 같이 대화를 계속적으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평범한 젊은 청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예전에는 나와는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점점 하나씩 접근해 가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우리가 소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와는 다른 세계, 그들의 세계, 너희들의 세계, 너희들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된 채로 같은 이 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 이 나라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방이 나오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방이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을 초청을 했어요.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을 초청을 해가지고 아방이 아주 극진하게 이 여호사밧을 접대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둘 사이는 아방의 딸과 아달랴와 그다음에 또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는 결혼 동맹을 했죠. 동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돈지간이라서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오늘은 사마리아로 극진히 초청을 해가지고 대접을 한 후에 아방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그렇게 제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제의를 하는가 하면은 아무래도 저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반드시 우리 조상이 물려준 땅이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은 아람 나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아람 나라 왕이 이것을 차지해가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아방이 이겼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이세가 그것을 주겠다고 하고 주지 않고 있는 이런 찰나에 아무래도 아방은 저 땅을 차지해야지 정복해서 다시 가지고 와야지 안 되겠다라고 이런 의미에 근데 나 혼자 할 수는 없고 남유다도 함께 연합해서 저 아람 나라를 칩시다라고 하는 이렇게 전쟁 동맹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동맹을 맺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같이 싸우는 건 좋은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인간의 생각인지 이게 또 이제 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방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세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기가 섬기던 신을 가지고 그 왕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합도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는 그 신봉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로 바뀌었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에요. 남유다가 또 그런 국가이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왕에게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침범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만 알아봅시다 라고 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게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만 우리가 이제 그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궁중에 있는 400인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궁중에 있는 선지자들이 전부 이 아방에게 길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올라가서 치소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반드시 왕에게 그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서 그것을 차지해 오십시오. 이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모두가 이렇게 승리한다, 이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것은 아합의 것이다, 북이스라엘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400인들이 그 비슷한 길조의 예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아합왕에게 제의를 합니다. 선지자가 이들 말고 다른 분은 없느냐?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더 예언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왕이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선지자는 나한테 영
길한 예언,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다. 항상 저주 예언만 했고 항상 안 된다. 항상 진노의 예언만 했지 나에게 길한 예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미적미적할 때에 여호사밧이 그럼 그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한번 예언을 들어봅시다 라고 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야예요.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궁에 있는 내시가 미가야를 이렇게 모셔서 궁중에 데리고 왔죠. 미가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가 하면은 왕이시여,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전제예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그 미가야가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그 만군, 천군과 천사들이 그 여호와의 보좌 좌우편에 둘러서 있더라. 이게 지금 내가 보인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누가 저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을 꿰어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랬더니 어떤 자가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떤 자가 나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의를 하더라.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영이 나타나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서 담대하게 말한다. 내가 그를 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그를 어떻게 꿰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때 그 한 영이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거짓을 다 담아놓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이 한 영의 말을 듣고 나서 그래, 너는 꿰겠다. 너는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자, 나가서 그렇게 해라 하면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왕이시여, 이제 보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을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 있던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냅다 가까이 와가지고는 미가야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이 미가야를 치는 거예요. 그때 미가야가 시드기야에게 답변합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때에 그날에 너는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미가야를 잡아다가 그 아몬이라고 하는 방백, 주의 시장이 되겠죠. 또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명령합니다. 이 자를 옥에 가두고 또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전쟁이 끝나고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미가야가 말을 합니다. 아합왕이여, 참으로 아합왕이 평안히 돌아오시긴다고 한다면, 돌아오시기까지 그렇게 된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셨겠습니까? 왕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성문에 모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야가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또 그때 당시에 살아가는 그 시대의 그 배경에,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배경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가야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예요. 예언을 하는 선지자인데 이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먼저 이야기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앞에다가 우리가 단어를 하나 접으신다면 비오니 제발 빌고 원하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는 좀 들으소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장이 될 수가 있죠. 미가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직한 영으로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있었죠. 천상회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미가야가 예언하려고 보니까 환상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 주변에 있는 자들과 함께 천상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아합왕을 쉽게 말하면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결심을 내리신 거예요. 결심을 내렸는데 어떻게 하면 저 아합을 깨워서 저가 죽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너희들이 말해보아라.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이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아이디어 저렇게 아이디어를 내지만 한 영이 나타나서 그는 거짓말하는 영으로 그 선지자 입에 그 거짓을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보니까 그의 작전이 정말 먹힐 것 같은 그런 작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0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왕이 이기고 모두가 길랏 아못을 찾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왕은 그것을 다시 한번 탈취할 수 있는, 예전에도 승리했었고 또 이번에도 다시 탈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마치 하는 것처럼 그 왕에게 기분을 높여주고 비율을 맞추고 그의 그 업된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지금 사기를 충족시켜주고 사기를 북돋아준다는 차원에서 이미 그들의 태도를 보니까, 그 분위기를 보니까 어때요? 전쟁은 이미 승리했고 이 승전가를 부르는, 기뻐서 모두가 승전가를 부르는,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마른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미가야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예언을 받게 됐죠.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직을 말하는, 그 다음에 또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리에 앞장서 있는 성령의 영을 받은 자와 또 같은 사역을 하면서도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짓을 선포하고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들이 공존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미한 상태인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으로 내가 지금 예언을 하는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가?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짓의 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아랫사람이, 선지자가 왕에게, 권 있는 자에게 아첨하는 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다음에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예언들만 한단 말이죠. 곧 있으면 이게 심판이 금방 분별이 돼요. 전쟁에 나와서 이기느냐 지느냐 금방 판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잠시 앞에 있어질, 자기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면서 잠시 앞에 있어질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들은 거짓을 말하는 자, 또 진리에 서서 참된 것을 추구하는 자,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참 선지자, 참된 선지자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방의 그 고백으로 봐서는 뭐예요? 미가야는
그 길한 예언을 안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전에도 미가야를 데려다가 예언을 이렇게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예언을 기도를 받았는데 그는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안 좋다, 그 다음에 나쁘다, 그 다음에 또 하지 말라 뭐 이런 그 저주의 예언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아방은 그런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그 미가야는 자기가 왕에게 아부하려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북쪽과 남쪽이 연합이 돼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의 동맹군이 되어서 그 아람 나라를 길르앗 라못을 찾아오려고 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은 아하방이 자기 개인의 사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쟁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재앙.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너는 죽는다예요. 너는 죽는다. 아합 입장에서도 참 이렇게 그래도 주의 종이 나와는 반대되는, 나의 정서와는 반대되고 내 기분과는 진짜 반대되는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저주의 예언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되돌아본다면, 한 번쯤은 정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의 생명은 그 전쟁터에서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하는 영, 그렇게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그림 그리듯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아합은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길르앗 라못에 그 집착해 있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진행을 하다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요, 이 세상의 선과 악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이렇게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악을 허용하시거나 또 때로는 하나님은 그 악이 활동하는 것을 그냥 묵과하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에는 성령이 있죠. 진실한 영, 그 다음에 또 진리의 영, 그 다음에 거짓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짓의 영의 그 부류를 본다면 뭐가 있습니까? 거짓의 영에는 보지 못하게 하는 영, 듣지 못하게 하는 영. 분명히 아합에게 당신이 나가면 재앙입니다. 전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콕 찔러서 이야기했는데도 아합은 갔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의 영 중에 깊은 잠에 빠져있게 하는 거.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를 그냥 묶어두는 거예요. 못해, 안 돼. 이런 폐쇄적이고 자폐적인 그런 사고에 묶여있게 하는 것. 이게 거짓의 영이죠. 또 거짓의 영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미혹의 영이에요. 또 속이는 영이고, 사실을, 팩트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근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틀리게 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본질을 호도하는 거예요. 본질을 싹 감춰두고 자기의 의도,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포장을 하는, 이게 속이는 영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짓의 모래성과 같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안전한 포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속이는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거짓 태블릿 조작이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선동이 돼가지고 거기에 춤추게 했던 그 근원이 뭐냐? 바로 거짓의 영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영.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만들어지고 부풀려지고 또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사람의 정서와 이 모든 것을 피폐하게 하는지.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악한 영이 속이는 영이고 거짓의 영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거짓은요, 또 선동하는 것이 있어요. 조작하는 영. 어떤 것은 착시라고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영. 그 착각하게 하는 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함락되지 않는다. 이게 속이는 영이죠.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선지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불상사를 또 초래하게 되는 것. 이것이 거짓 영들,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지 않냐고 그들에게 입맛에 좋게, 그들에게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거짓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켜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 30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백성들이 패역했대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자,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는 뭐예요? 앞을 미리 내다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견은 미리 내다보지 마라. 너희들은 망할 거야.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망할 거야.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야. 70년 동안 살 거야. 아, 그런 말 하지 말라. 우리 불편해. 우리 그 불안해. 두려워. 싫어. 이러면서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는지 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느냐? 그랬더니 싫어. 우리에게 정직하게 말하지 마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말라.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부드러운 말을 해주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위로해줘라. 이게 필요하지. 그런 것은 안 필요하다. 백성들의 요구가 이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것을 보여라. 조금 속이더라도 괜찮으니까 전쟁 난다. 그 다음에 또 북한이 핵으로 미국이 북한을 폭파한다. 쳐들어간다. 이런 불안한 거 하지 말고 경제가 망한다. 부동산이 폭락한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한다. 이런 말은 우리가 듣고 싶지가 않고 우리가 지금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안정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평안하다는 것을 나에게 우리에게 말해다오. 이것이 국민들이 성도들이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 만나고 싶어. 하나님 우리 앞에서 떠나가시게 해.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와요.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자 보십시오.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임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초목들이 하나님을 맞이하는데 우레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뭐해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나팔소리가 나고 산의 연기가 적하고 그러니까는 평상시 인간들끼리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막 두려움이 오고 경외, 막 두렵고 떨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빨리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하셨네. 나의 하나님 임재하셨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서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만 말합니다. 왜? 지도자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모세 선생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백성들이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속으로 가까이 점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한국의 기독교가 타락하고 주의 종들이 타락했다고 우리는 지금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 기능을 잃었다고. 여러분, 교회의 기능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도 성도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 귀에 익숙한 것, 내 귀에 달콤한 소리, 내 귀에 캔디, 내가 보았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탐스러운 것, 이런 것만 나에게 보이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것, 불안한 것 나에게는 보이지 마옵소서. 성도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어쩌면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대통령에게, 지도자에게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것은 냉정하고 그 다음에 또 품을 주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 명령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또 거리를 두고 냉정하고 냉랭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다가갔다가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그 목사님의 예화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기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물그릇이. 그래서 이 물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성도들에게 한 사람씩 나와서 그 물을 목마를 때 마시라고 그를 준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을 마시고 그것을 제자리에 놓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을 마시고 기분이 좋다고 자기의 이빨로 그 사기 그릇인가 아닌가 그것을 시험해보고 그래서 같이 부딪혀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점검해보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시험대에 거쳐서 이 사기 그릇이 많은 사람을 거치면 거칠수록 온전해지지 않고 모가 나고 그 다음에 깨트려지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그 입이 닿는 그 주변이 껄끄러지고 그 다음에 또 아프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피가 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그릇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는데 그 그릇을 목사라고 이분이 그것을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세운 종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도 받고 그 다음에 또 깨트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제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딪혀서 깨트려진 곳에서는 내가 그 입을 댔을 때 입술이 상해서 피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모세만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선지자만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목사님만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목사님을 찾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 만난 대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요것을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원하고 있는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도 바로 서야 되겠고,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별해서 영분별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길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선지자가 우리 시대에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가 성도도 또한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들도 정말로 바르게 영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력과 영역을 갖춰야 될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영분별이 안 되는 것인데, 그 영분별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따라야 돼요. 첫 번째, 고난이 있어야지 그와 함께하는 영광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인데,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은 무엇이 영혼 구원이냐? 그 사람이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시대사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외치는 그 거짓 영들이 무엇을 외칩니까? 사회 구원을 외치고 있어요. 사회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에도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의 이념으로 볼 때 영혼 구원은 반쪽짜리 복음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개혁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다. 구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그 다음에 그 편파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울기가 달리 돼 있고, 그 다음에 빈부의 귀천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것을 우리가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편중된 사회 구조를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사회복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구조와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건 다른 방법이 없고,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도 많은 몸살을 앓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 사회 구원을 들고 나오는 이런 자들에 의해 가지고 혁명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 자신이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혁명만, 완장을 차고, 그래서 그 혁명을 이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압을 요구하는, 이것이 사회혁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혁을 원하시고 회개를 원하십니다. 아합이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회개를 했더라면, 아니면 잠시 이번에 말고 다음 기회에 합시다 라고 그것을 딜레이만 시켰더라도 그가 이렇게까지 전쟁에서 전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전에도 아합이 죽을 고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합 때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 때에 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나를 유예시켜준 이런 체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집착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길앗 나못을 계속적으로 집착하는 바람에 그는 목숨과 바꾸는 일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아닌 거예요. 시드기야를 비롯한 이 400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합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예언을 하는 그런 자예요. 길앗 나무에서 올라가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아합 왕의 왕궁에 있는 선지자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를 추종하는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어떻게 예언합니까? 마치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숭배하는, 우리가 그를 경외하는 우리의 신인 것처럼 거짓으로 이 아합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거짓으로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도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로 둔갑을 하는, 이렇게 변질시켜가는 이런 자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약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바알의 400 선지자처럼, 400인의 선지자처럼, 시드기야처럼 이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면에 정말로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왕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정말로 원색적이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진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 목자 아합이 없으면 백성들이 그냥 흩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끝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지도자나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영을 잘 분별하여서 저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저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은 지금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언어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와서 그냥 북한을 폭격했으면 좋겠다. 이 나라에 달리 방법이 없다, 답이 없다, 전쟁만 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무지막지한 이런 언어들. 말은 곧 씨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거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저주의 말이 아니고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아부의 말을 하라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말을 선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거짓의 영, 그것은 우리 안에 상관이 없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속해 있는 성령, 거룩한 영, 그 영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미가야가 아합에게 사정하듯이 비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시간에 비오니 저에게 제발 비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에게 제발 비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서,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비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